제가 청소년 때 교회에 찬양의 열기가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나라에 CCM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크리스찬 컬처 뮤직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독교 문화 음악이죠. 그래서 꼭 우리 성경책에 있는 찬송가에 있는 찬양이 아니더라도 옛날부터 부르던 복음성가가 아니더라도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대중들이 부담 없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복음성가가 이제 유행하기 시작을 했어요. 많은 청년들이 찬양에 매혹되어서 그 찬양의 가락에 심취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몰라도 찬양을 듣고 찬양이 좋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찬양이 대중화된 것은 좋은데 대중화해서 끝났다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사와 감격은 없고 그냥 리듬과 흥만 남아있는 것이.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교회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할렐루야도 알고 아멘도 아는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아멘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할렐루야는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 좋고 이용해 먹기 좋은 할렐루야만 남았습니다. 그때의 그런 청년들이 지금 40대 50대 어른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TV 매체도 그들이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TV를 보다 보면 이런 개그 프로그램 또 예능 프로그램에서 할렐루야를 너무 쉽게 써먹어요.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한번 웃어보자는 얘기예요? 아니죠. 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말이 우리의 한 번의 웃음거리의 소재로 사용되고 끝나는 것입니다. 또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감동 없이 그냥 웃고 넘긴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 TV를 보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냥 허허 하고 넘기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의 거룩과 경건은 세상의 웃음거리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멘델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성도들이 한 입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찬양이 되어야 돼요. 그냥 한번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중들이 복음성가를 접하는 것을 보고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두고 보니까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 이것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세상과 같을 수가 없어요. 어둠과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빛 대신 거룩하신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여져라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쓰이는 그 성전 기물들을 거룩한 것으로 여기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성전 기물들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거룩한 것이 되었어요. 저는 이 컵이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컵은 저를 위해서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들은 다 성물이에요.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거룩한 자녀예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주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이 자리에 잠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택하여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게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지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멸망할 때가 있었어요.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벨사살은 이스라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술을 따라 마시고 음식을 담아 그릇으로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잔치자리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벽에다가 손을 쓰십니다.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시. 내가 세어보았고 세어보았고 세어보았다. 그런데 부족하였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룩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뭘까요? 경건. 경건한 말이죠, 그죠? 네, 경건은 뭘까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경건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냥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성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하는 이 노래들은 경건한 것이 대중화되어서 아무렇게나 불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중화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경건은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배가 점점 대중화되어 가기 시작하면서 쇼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높여드리는 찬양이 점점 대중화되어 가면서 사람들에겐 듣기 좋은 음악 감상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만큼은 쇼를 보거나 음악 감상을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성가대가 큰 성가대는 아니지만 우리 학생들이 처음과 마지막에 찬양을 합니다. 저도 큰 교회에 부목으로 있어봤기 때문에 또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봤기 때문에 성가대에 서봤기 때문에 성가대가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는 줄 알아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노래를 잘해서 사람들이 박수 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으십시오라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고 노래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 7교회들을 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근데 이 시대에 칭찬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칭찬과 아울러 책망을 받는 교회가 많아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책망도 받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거룩과 경건이 점점 퇴색해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 거룩과 경건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첫사랑을 잃었다라고 하셨어요. 변색된 거예요. 바뀐 것이죠. 더가목 교회를 향하여서는요, 너희가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렇겠습니까? 처음에는 거룩했겠죠. 경건했겠죠. 그런데 변질되어 가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용납하고 종들을 깨워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그랬어요. 또 사대교회 믿음이 죽어가 버렸어요. 뭐 처음부터 죽었겠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믿음이 식어져 버렸겠지요. 라오디가 교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 버렸어요. 이런 교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셔요. 너희들 심판에 이르렀다, 너희들 죽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까지도 죽어가는 교회들에게, 쓰러져가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내가 다시 너희를 붙들어 줄 터이니, 마지막 기회를 줄 터이니 다시 일어서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야, 이 말씀이 너무 두렵구나, 이 말씀은 덮어버리지 할 것이 아니라 다시 믿음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붙들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래 참아주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셔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때가 말세인 줄 알았는데 오늘도 사람들은 말세인 줄 알고 살아가요. 다 맞는 것이에요. 그때 2000년 전에도 말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참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요, 불완전한 믿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진 않습니다. 오래 참아주시는 것과 불완전한 믿음을 용납해 주시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의 불완전한 믿음을 완전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드시기 원하셔요. 저 또한 마찬가지죠. 불완전한 믿음을 붙들어서 견고하고 온전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재어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시장에 가서, 요즘 시장에 안 가죠? 마트에 가서 콩나물을 삽니다. 콩나물 요즘 다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그죠? 근데 이 상추 같은 거 이렇게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먹고 싶은 거 이렇게 담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건을 재어보죠, 그죠? 왜요? 대충 담아서 한 돈 10,000원 내고 나오면 안 되겠어요? 아니죠, 그죠? 조금이라도 덜 담았을까봐 꼭 재어보죠. 그리고 가격표를 딱 붙여가지고 그 가격만큼만 내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안 재어보실까요? 그냥 도매가로 천국에 훌딱 다 넘겨버리실까요? 야, 시간 없다, 대충 넘겨라 그러실까요? 아니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값으로 치르셨기에 대충 도매가로 넘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믿음의 기준을 세우셨어요. 여러분들 이 믿음의 기준을 다 넘기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기준을 딱 세우시면서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누구라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12장 말씀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믿음의 기준이 되니까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너무나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흔들리고 흔들려도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다시 견고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턱 재어보실 그때 아브라함이 몇 세예요? 예, 100세. 100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재어보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99세 때지요. 만으로 따진 걸까요? 자, 99세 때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딱 들어가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더라 라고 나와요.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자, 17장 1절 앞에는 몇 장 몇 절일까요? 16장. 예? 몇 장 몇 절일까요? 16장 16절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살 차입니까? 16장 16절과 17장 1절은 몇 년 차예요? 몇 년 차예요? 예, 가끔 머리를 쓰십시오.
13년 차예요. 이 한 절의 차이가 그냥 한 장을 넘겼을 뿐인데 13년이 훌떡 지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 13년 동안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을 하시기에 13년을 건너뛰신 걸까요? 그동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기는 새겼지만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은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그리고 13년 만에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믿음의 무게를 재어보실 100세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14년 14년 지나서 무게를 재어보고 미달이라고 제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믿음을 주시고 다시 그 믿음의 기회를 주시고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한 잊어버리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이 거듭 말씀해 주세요. 17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신이 건설해야 하니 내가 위에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에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시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한 달 후에 갚겠습니다 했는데 영 소식이 없어요. 아, 어려운가 보다. 응? 어려운가 보다. 그래서 한 달을 더 기다려줬어요. 근데 또 연락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기다리겠죠, 그죠? 네, 3-4번이다. 3달은 기다려주자. 한 달을 더 기다려요. 근데 또 연락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이자 붙여요. 야, 월이자 39%다. 1년은 300%다. 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전화해요. 어떻게 지내냐? 어려운 건 없냐? 그죠? 어떻게 일이 잘 돼가냐?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또 사연이 있겠죠, 그죠? 어렵습니다. 뭐 안 됩니다. 그러면 또 그냥 잘 지내라 그러고 전화 끊을 거예요. 그 힘들고 안 된다 그러는데 어디서 또 갚으라 그러겠어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들 빚진 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희미해져가는 마음에 다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니라 야, 내가 해줄게. 믿어. 기다려. 다시 해줄게. 내가 너에게 약속 이러한 약속을 하지 않았냐? 내가 반드시 할 것이야. 믿어. 기다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가 나를 믿으면 할례를 해라.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뭐 요즘에야 그냥 금방 가서 병원 가서 하고 오겠지만 과거에 쉬운 일 아니에요. 전문가만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할랄이라는 사람들이 직분이 있었어요. 할례를 주는 특별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가 정말 나를 믿겠냐? 내 약속을 믿겠냐? 그럼 할례를 행해라. 너희 집안의 모든 남자에게 행해라. 돈을 주고 사온 사람도 다 할례를 행하라. 그게 너가 나를 믿는 증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아브라함이 합니다. 하나님이요, 아주 무섭게 말씀하셨거든요.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들은 내 백성 가운데 끊어질 거이라 그러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지금 희미해졌고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만 지금 결단해야 될 때다라는 거예요.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결단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 여러분, 아브라함 이후에 5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애굽으로 가면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에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거든 그 증표를 보이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하지 못하고 그냥 비실비실 희미해져가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13년의 세월을 기다리셨어요. 왜요? 왜 하나님은 13년 동안이나 기다리셨다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만나주셨을까요? 그냥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런 줄만 알았지 왜 그런지는 우리가 이유를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요. 왜 하나님은 99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답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왜 13년을 기다리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는 내가 늙기 전에 내게 출산의 능력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셔야 될 텐데 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내가 낳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믿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와 아내에게 출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이제 내가 너무 늙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출산의 능력이 떨어지고 아내 사례도 출산의 능력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99세 때 끝났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고 너의 자녀들이 왕이 될 것이고 내가 너의 민족을 크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도무지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의 끝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그냥 이 하갈에게 내가 낳은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믿으면서 살면 그걸로 족합니다.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거기까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시 말씀하셔요. 아니라 아브라함아, 내가 내년에 반드시 너에게서 아들 이삭이 낳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자, 이제 남은 건 누구의 결단이에요? 아브라함의 결단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 없었던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달라는 그 믿음이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그 위험한 생명을 건 할례를 행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몸을 하고 장막에 앉아서 있을 때 한 나그네 3명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는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보고 달려나아갑니다.
창세기 18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정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으소서. 아브라함이요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땐 그냥 나그네였어요. 그들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있었던 길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들을 본 사람들은 그냥 남자들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본 그 나그네들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견과 믿음이 준비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그때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내년 이맘때에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네? 아브라함이 잔치를 음식을 이렇게 차려드리고 옆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음식을 다 드신 후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엿듣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내 사라지요. 아내 사라는 그 얘기를 엿듣고 어떻게 했어요? 웃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웃음이다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웃었을까요? 안 웃었을까요? 여러분, 얼마 전 할례를 행하기 전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속으로 웃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웃지 않아요. 사라는 웃을지언정 아브라함은 웃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함께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될 때를 아셔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때가 여러분이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냥 흐지부지 지나간다면 결단할 때를 놓쳐버릴 거예요. 다시 기회가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믿음의 결단을 내리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손이 짧은 것이 아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요, 우리의 믿음은 곧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나는 믿음의 약함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나는 죄를 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은 살리시고 또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실 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때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데도 그것을 마음에 믿지 않고 뒤에 숨어서 비웃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였겠죠.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말도 사라에겐 들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왜 할례를 행하는지, 아브라함이 왜 이스마엘과 그 종들에게 할례를 행하는지 사라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흔들어 놓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려 할 때에도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던 장애물들,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전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었다면 또 어려움이 여전히 있을 수 있고요, 근심이 있었다면 그 근심이 여전할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 분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분란과 어려움도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아내와 남편이 싸웠다면 그 싸우고 다투던 마음이 여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십시오. 네가 이제는 변화될 것이다,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 것이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써봤어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 않냐? 내가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도 알고 나도 안다. 이제 다시 너의 손을 내밀어 나를 붙들어라. 내가 너에게 언약을 이룰 것이니 네가 믿음으로 따르고 순종할 때에 내 앞에 너는 의로운 자가 될 것이다. 너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해라. 더욱 강한 믿음을 가져라. 내가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은 저에게 또한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비웃고 웃어넘길 웃음거리의 소재밖에 되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견고한 사람을 찾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으로 죽으셨지만 또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라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두 번째, 세 번째를 위한 것이 첫 열매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가는 더욱 굳은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기 원하실 때에 그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마음을 열어서 그 유업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여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